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주일 되는 날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 안식한다 하는 것은 쉰다는 얘기인데, 이 쉰다고 하는 거하고 노는 거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 옛날에는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 요즘 성경은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꽂혀가지고 걸음도 빨리 안 걸어가면 죄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 시간 관념이 아주 철저해졌어요. 이렇게 길도 딱 봐서 이렇게 한 걸음을 들 걸어야지, 이 걸음 이렇게 돌아가면 이것도 죄다 그럴 정도로, 제가 매주 붕에 가는데 식당에 멀리 가는 거 이거 죄라고 못 가게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시간 관념이 아주 철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거를 쉬는 걸로, 노는 걸로 착각을 해서 놀러 다니려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큰 손해를 보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즐거운 날이고 이건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고 지키면 하나님이 3가지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말고 그랬는데, 요즘은 자꾸 주일날 놀러 다니려고 그러는데 이 노는 게 큰 죄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즐거운 날, 행복한 날, 복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한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날, 이 안식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증거가 나타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300명 됩니다. 300명. 우리나라는 김대중 씨가 그 엉터리를 받았다, 돈 쏘고 받았다고 말이 많은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작은데도 300명이나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받았죠. 전부 한 850명 되는데 3분의 1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고 그 세계적인 부자들, 카네기라든지 록펠러라든지 또 빌 게츠라든지 뭐 버핏 워렌 뭐 골드만삭스 할 것 없이 세계적인 부자들이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금도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성지 순례 가면은 금요일 날만 되면 벌써 전부 다 그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다 차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이 벌써 이제 차고로 들어갑니다. 그만치 안식일 날은 아주 차도 운행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을 지켜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세계 어디 가든지 뭐 유럽이나 또 남미나 북미 어디든지 땅값 비싼 데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면은 복 받는 날, 복 주는 날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높은 곳에 세워 주시겠다. 높은 곳에. 이사야서 이사야서가 아니고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야곱을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야곱과 에서가 두 형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엔 장자들만 받았죠. 한국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 차자는 사실 뭐 줄렘 주고 말렘 말고 이제 그랬는데 대개 상속권이 장자한테로 거의 다 넘어갔죠. 그런데 한날 한시에 나왔지만 쌍둥이니까 뭐 하여튼 그 예서 발을 붙들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조금 늦게 나온 것 때문에 이 상속권이 없는 거죠. 그 상속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축복기도 받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떠날 때 죽기 전에 축복기도 해주는 게 상속인데 야곱이가 그걸 못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루는 그 예서가 사냥하고 와서 시장한데 야곱은 엄마를 도와서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랬어요. 팥죽을 썼는데 그거 달라고 그러니까 이 다음에 그 축복기도 내가 받게 하면 이거 주겠다고 그러니까 야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먹고 봐야지. 그래 네가 받아 내가 그 팥죽 달라고. 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축복받는 거를 이제 팔아먹은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그랬는데 그 후에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예서를 불러가지고 너 가서 별미를 해와라. 별미. 이 축복기도는 별미를 드리는 겁니다. 이 별미라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특별한 거, 특별한 음식이잖아요. 이처럼 별미를 해와라. 그래서 이 별미를 해러 이제 사냥하러 갔는데 그 야곱의 엄마가 이 야곱하고 같이 늘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은 가까이 하면 정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 아버지가 지금 너 형한테 축복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너 가서 염소를 잡아와라. 내가 별미에서 드릴 테니까 네가 먼저 받아라. 그래서 형은 털이 많고 난 털이 없는데 갔다가 저주받으면 어떡하냐고 걱정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자 그래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별미를 해주고 그 염소 털을 목에 두르고 팔에 감고 이래고 가서 축복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예서가 와서 별미를 해가지고 와서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삭이 한 말입니다. 내가 축복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내 이름이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은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10사람만 있으면은 봐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10사람. 그런데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그 야곱의 후손은 예루살렘에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봐주겠다.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는 10사람이라고 그러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만 있어도 봐준다고 했을까? 그만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셨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4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이 요셉이가 아들 둘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인데 그 마지막 그 147세의 야곱이가 죽을 때에 축복기도를 받는데 그 아들 둘을 갖다 이렇게 놨는데 큰 놈은 오른쪽에 작은 놈은 왼쪽에 이렇게 놨는데 왜 그런 거면 큰 놈이 대가자 상속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므낫세를 오른쪽에 놓고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놨는데 야곱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아버지 그 오른쪽에 있는 놈이 큰 놈인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도 안다고 내 맘이지 내 맘이야. 자 이래고서는 그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에브라임의 후손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된 사람이 에브라임의 7대 손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열집할 때 가지고 북쪽 가서 이스라엘 세웠어요. 유다 나라였는데 거기서 뛰어나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그 여로보암이 누구냐? 이게 에브라임의 후손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인지 같은 사람이 축복 기도를 했는데도 오른손으로 기도받은 사람은 왕족이 되고 왼손으로 기도받은 므낫세는 보통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서도 그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굉장히 아주 강성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대에 요셉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우성 목사님 설교를 했지만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로 왕보다 더 존경받는, 왜냐면 그 나라가 다 흉년이 7년 들어서 망할 때 그걸 미리 알고 그 50%씩 띄어서 저장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굶어 죽을 때 다 그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세계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모은 사람들이 그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때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아주 온 국민으로부터 최고 존경받는, 그 당대의 요셉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복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아버지 축복 기도가 소중하다. 그렇게 하고 그 축복 기도를 그 아들들을 받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오른손으로 기도받은 에브라임인 왕족이 되고 왼손으로 기도받은 므낫세는 장자지만 그냥 보통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그 야곱이가 축복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그 야곱의 업으로 길러 주신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안식일을 놀지 않고 쉬는 거, 쉬는 거는 힘을 저장하는 겁니다. 노는 거하고 쉬는 건 다른. 노는 거는 타락하는 거고 범죄하는 거고, 그리고 쉬는 거는 일을 위해서 쉬는 거기 때문에 그건 힘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즐거운 날, 복받는 날로 지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은 너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아래는 세우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세워주시겠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그날을 아주 성별시켜서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헛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 인생이 허무하냐? 안식일을 안 지켜서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서 2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떡과 물과 양털과 삶, 이게 뭔가 하면 떡과 물이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양털, 삶은 다 입는 겁니다. 양털은 겨울에 입는 거고 삶은 여름에 입는 건데, 이거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가실로 치고 담을 치겠다 그러대. 가실로 담을 치겠다. 그러니까 이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실로 치고 담을 치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 먹는 것 때문에, 이 먹는 게 바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바로 이게 돈인데, 우리 인간이 최초 불행해진 게 바로 먹는 것 때문에 불행해진 것처럼, 창세기 3장 5절로 23절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서 불행해져서 쫓겨났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먹는 게 뭐냐? 그 선악과가 바로 돈을 말하는 거예요. 먹는 거, 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먹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면은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은 출애굽기 16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날은 만나가 안 내려오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나갔어요. 나가는데 만나가 하나도 안 내려왔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래야 그건 허탕 치는 거다. 헛된 인생이 되는 거다. 그걸 교훈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날 돈을 벌려고 그러고 이런 것은 바로 헛된 인생을 사는 거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이 성경에 456군데가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성경대로 다 이루고 죽는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려갈 게 시편 20편 16절에 나오고 그게 전부 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을 거에 대해서 시편 22편이나 이사야서 53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실 장소는 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약속했고 여인의 후손으로 처녀를 통해서 온다고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시고 성경대로 다 예수가 왔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뜻을 내가 다 성취하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100살 돼도 그냥 이를 바득바득 깔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생이 어떠냐고 그러면 인생이 허무한 거라고. 그 왜 허무하냐?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허무한 거 이게 말이죠. 하나님 뜻. 그러니까 안식일 날 나갔다가 허당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은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이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사람은 아무 때 죽어도 그런 사람은 후회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즐거운 날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날 그리고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 복을 주셔서 주 안에서 즐겁게 빌립보서 1장 21절로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왜 그러냐? 살면 전도해서 하늘에 가 상을 받아 좋고 죽으면 왜 좋으냐? 하늘에 가서 주님 만나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죽는 게 안 무서운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 없잖아요. 이 공산당들이 교인들을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교인들은 다른 사람 죽인 데는 벌벌 떨고 안 한다고 그러는데 죽으면 하늘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이 죽음을 초월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인데 거기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해라 이 기뻐하라는 말이 1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옥중에서 뭐가 그렇게 기뻐서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기뻐하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비천한 데나 존귀한 데나 어디서든지 자족하게 사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안에 살면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되어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3대 복을 주셔서 주 안에서 즐겁게 살게 해주시고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시겠다. 그런데 왜 그럼 우리는 안식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가? 하나님이 안식일을 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안식일 정신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폐하시겠다고 이사야서 1장 13절이나 호세아서 2장 11절에 말씀했고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도 말씀을 했고 히브리서 7장 18절에는 전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새 법이 나오면 옛날 법은 휴지가 되는 것처럼 새 계명이 나왔다는 얘기는 십계명이 이제 폐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는 거는 안식일보다 더 잘 지키는 거예요. 이 주일은 첫열매 신앙, 매주 첫날, 그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날은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거는 아주 확실한 거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주일이란 말은 주님날이다 그런 뜻이고, 바로 그날은 첫 열매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까지는 안식일을 다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떡을 떼었다. 떡을 떼는 게 성찬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매주 첫날 연보를 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가 이 성경을 받은 게 바로 계시록을 받은 것이 주일날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주일날 헌금도 하고 주일날 성찬식도 하고 주일날 계시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시대부터 이렇게 안식을 지키던 게 주일로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신앙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인데, 이 아브라함 신앙이 형편없던 사람이지만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제 인정받았느냐?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부인도 팔아먹은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새들은 똥채로 바쳐가지고 그 후손들이 430년 동안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 했잖아요. 자, 그랬는데 언제 인정받는 거면 너 아들 이삭을 모레산에 번제를 드려라. 번제가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그 부인하고도 상의 안 하고 그 아들 갖다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이제 네 믿음 내가 확인했어. 너 독자 이삭들 안기지 않고 바치는 믿음을 내가 보았다. 너 아들대로 가라. 그리고 뒤를 돌아봐라. 그 뒤를 돌아봤더니 양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양을 번제로 드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돼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이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4장 3절에 보면 갖가지 모든 첫 열매는 전부 다 내 거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든지 첫 번 건 다 내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은 뭐냐? 주일은 바로 매주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보다 더 하나님이 안식을 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폐하면 어느 날이겠어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제 주님 부활하신 첫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주일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 주일은 안식일보다 더 완벽한 거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이 안식일 지키던 정신, 안식일은 즐거운 날, 존귀한 날, 거룩한 날, 이런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 복 주 안에서 즐겁게 해주시고, 또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이 길러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알고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가 복받을 뿐 아니라 이 자손들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 주일날은 노는 게 아니다. 노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일날 제가 이렇게 점심 먹고 집에 갔다 오다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가는 거예요. 점심 먹고 그러면 예배 안 드리려면 뭐하러 교회에서 먹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점심 먹고 가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주일날 오전도 중요하지만 오후도 중요한 걸 알고 하루 온전히 앞에 드리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엔 주일날 음식도 안 사 먹고 뭐 사지도 않았어요. 이게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다 버려져 가지고 그러는데, 아니 여선교에서 애써서 점심 했는데 점심 먹고 집에 가려면 집에 가서 먹지 뭐 여기서 왜 먹어? 뭐 때문에 말이죠. 우리 주일은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께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가족이 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냥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후에 해가 넘어갈 때가 그때 집에 가는 거 이게 말이죠. 그러는데 이렇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 가지고 자손들의 주의를 철저하게 지켜서 복을 받게 하는 이런 바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